찬양 가사가 은혜가 됩니다. 어디에나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가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남자 두 명이요, 꽃집에서 서로 논쟁을 벌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말합니다. 꽃을 선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아니면 꽃을 선물로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 이것 가지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이 말합니다. 그거야 당연히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하지, 주는 사람은 돈을 써야 되잖아. 그랬더니 또 말합니다. 그건 초보적인 생각이야.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데, 너 아이 키워봤잖아. 아이에게 다 베풀어 주는 게 얼마나 더 행복해. 이게 더 성숙한 믿음의 행복이야. 둘이 막 이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근데 답이 나와요? 답이 안 나와요. 결국에는 그래, 우리는 답이 안 나오니 다른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자.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꽃집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주인장, 꽃을 받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꽃을 주는 사람이 더 행복할까요? 근데 꽃집 주인이 하하 웃으면서 말합니다. 꽃 주는 사람도 아니고요, 꽃을 받는 사람도 아니고요, 꽃 파는 사람, 저가 더 행복합니다. 찬성도 여러분, 꽃을 주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꽃을 받는 사람이 행복할까요? 꽃 파는 사람이 제일 행복하답니다. 하지만 제가 이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꽃이 있기 때문에 행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꽃을 만드셔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우리들은 그 선물을 가지고 함께 서로 주고받으며 팔기도 하고 사기도 하면서 서로 함께 사랑을 나누고 행복을 나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아름다운 꽃을 보고도 행복하지 못하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을 받고도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꽃을 주는 사람은 비록 돈을 써야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줄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꽃을 받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꽃을 선물로 받을 수 있으니 또 얼마나 행복합니까? 꽃을 파는 사람은 꽃을 팔아서 돈을 벌 수 있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서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행복의 역사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지난주는 첫째 날로 빛이 있으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는 장면의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시고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고 그 궁창을 하늘이라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궁창이 뭡니까? 궁창이 뭔가 제가 하도 궁금해서 여러 개의 성경을 쫙 펴놨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궁창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쉬운 성경에서는 둥근 공간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고, 새번역 성경에서는 창공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는 공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영어 성경의 NIV는요 expanse, 넓게 트인 지역, 넓은 지역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원어는요 라키아라고 하는데, 이 라키아라고 하는 뜻은 두들겨서 넓게 펼친 판
이런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넓게 펼쳐진 공간을 말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로 궁창을 바라보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한 지구가 둥글다라고 생각을 하죠. 지구가 네모나다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2000년 전에, 아니 이 창세기가 쓰여지는 그 시대에 3000년, 5000년 전에는요, 지구는 평평했습니다. 지구는 네모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도 둥근 것이 아니라 평평한 하늘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평평한 곳 위에 뭐가 있느냐?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 위에도 땅이 있고 또한 하늘이 또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궁창이라고 하는 것은 위의 물과 위의 하늘과 위의 땅을 떠받치는 어떤 천장과 같은, 우리의 지붕과 같은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궁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대의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요, 이 궁창 위에 또 다른 하늘이 있고 또 다른 강이 있고 또 다른 바다가 있고 또 다른 산이 있다, 그렇게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그 궁창으로 그것을 떠받치고 있다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물과 궁창과 이 모든 것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저 하늘에 있는, 저 궁창 위에 있는 그 물과 바다와 그 모든 것들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보이는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의 모든 것들 또한 하나님의 것이요, 우리가에게 보이는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들은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 다시 말하면 우리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는 절대로 살 수 없음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만 참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바른 삶이고 그것이 가장 올바른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을 사랑하셨는지 이렇게 말씀을 통해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이 물과 물로 나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 말씀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모습은 온통 물로 덮여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오직 물밖에 없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온통 물로 되어져 있던 그곳을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셔서 물과 물로 나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해 본 것처럼 물과 물을 나누셔서 궁창을 만드셨는데 그곳이 바로 어느 한 공간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공간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될 그곳, 우리들이 살고 있는 바로 그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곳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로만 되어져 있던 곳을 물과 물로 나뉘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공간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마지막 6째 날에 우리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 인간을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은 뭘 하셨느냐?
아주 세심하게, 아주 꼼꼼하게 그 하나하나를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빛이 있으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면서 그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과 기쁨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에게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 생명 구원의 근원이 바로 빛에 있음을,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이제 빛으로 태어난 생명된 우리들이 어디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물과 물로 나뉘어진 그 공간, 그 궁창에서 우리들이 살아가야 된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생명,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을, 우리는 그 생명을 그 공간 안에서, 그 궁창 안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주 꼼꼼하고 아주 섬세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혼을 계획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사람들, 결혼을 준비하면서 가장 먼저 뭘 준비해야 될까요? 바로 집이에요. 살 집이에요. 우리 옛날에는 그랬잖아요. 옛날에는 결혼하면서 처음부터 집을 사서 결혼하기보다는 달세를 살고 월세를 살면서, 그래 열심히 돈 모아서 달세를 살던 사람들이 전세로 집을 옮기고, 또 전세 살던 사람들이 또 집을 놓고 집을 사고, 이러면서 점점 그 결혼 생활을 점점 재미있게 하는 그런 것이 우리들이었는데, 요즘에는 좀 많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함께 살 수 있는 공간, 함께 발 뻗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런 공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뭘 하셨느냐? 우리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그 공간을 가만 놔두신 것이 아니라 그 공간 안에 무엇인가로 채워 넣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그게 바로 공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궁창을 만드셔서 그 궁창의 공간 속에 하나님은 공기를 만들어 넣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린 느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는 수많은 공기들이 이곳에 있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사람이 살아가면서 얼마만큼의 공기가 필요할까? 몸무게가 70kg인 성인 남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1분당 필요한 공기의 양이 10리터랍니다. 10리터의 공기가 필요하답니다. 그러니까 1시간에 600리터의 공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양으로 말씀드리면 1시간에 1.5리터 PT병 400개를 들이마셔야 살 수 있답니다. 하루에 그 PT병 1.5리터 PT병 9,600개가 필요해야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공기값이 얼마입니까? 얼마의 돈을 내고 그 공기를 들이마시고 들이뱉고 있습니까? 물론 요즘에 맑은 공기를 깡통에 담아서 파는 시대가 되었다라고는 하지만 어느 누구도 돈 주고 숨을 쉬고 돈 주고 공기를 마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으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공기의 고마움에 대해서 잊어버리기도 합니다. 또 그 공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제한으로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공간 안에 공기를 넣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이 바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생명과 구원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값도 치르지 않고 거저 우리들에게 주셨어요.
이제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이 모든 것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매 순간 모든 시간 속에서 언제나 감사할 수 있는, 주님 앞에 감사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대로 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라고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다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즉 하나님께서 짧은 명령 하나로 모든 것이 다 순종함으로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짧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물과 물로 나누시니 그것이 나뉘어졌다, 그대로 되었다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은요, 말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어느 누군가가 말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제 했던 말 오늘 다르고 작년에 했던 말 오늘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또 내가 했던 말 책임지지도 않고 회피해버리려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그런 존재예요. 한번 말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지킬 수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 하셨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작년에 하셨던 말씀, 아니 100년 전, 1000년 전에 하셨던 말씀이 바로 지금도 똑같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은 짧고 강한 명령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해야 됨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창세기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말씀 그대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었고 그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또 3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서 믿음의 후손들을 향해서 약속을 주셨는데 바로 복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요, 복으로 운명지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후손들, 믿음의 후손들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짧지만 강한 명령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바로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바로 우리에게 내 자신이 복받은 자임을 의심하지 말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복을 약속해 주셨고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도 시퍼렇게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짧게 명령하셨지만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되니라 했으면 그대로 되는 것. 이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복을 누리는 믿음의 후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복의 근원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궁창을 만드시고는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궁창의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바로 하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창세기의 말씀이 쓰여질 당시에 고대 유대인들은 하늘을 어떻게 무엇이라고 생각했느냐?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고대 유대인들은요, 하늘 높이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진짜 그럴까요? 여러분이 보이는 그 하늘 쳐다보면서 하늘 꼭대기로 올라가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바울은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 하늘에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하늘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머리를 꺾어서 하늘 쳐다보면 보이는 저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을까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라고 하는 거 영어로 뭐라 했냐면요, Our citizenship is in heaven. 그 하늘을 기록할 때 sky, 저 하늘이 아니라 천국의 heaven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주실 때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가장 처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하늘이 저 스카이 하늘을 말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야 할, 우리들이 영적으로 바라보아야 될 그 하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야 될 그곳, 그 하늘을 바로 말한다는 거예요.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곳에 내가 함께 있고 내가 그곳에 있는 너희를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바로 그곳이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요, 물과 물을 나누셔서 우리들이 살아갈 공간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살아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있어야 할 곳,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곳이 바로 어디냐? 바로 궁창 하늘인데 그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 천국에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는요, 이 천국에서 오직 하나님과 함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있는 이곳이 바로 하늘이요 천국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김지하 시인의 밥은 하늘입니다 라고 하는 시를 좀 보게 됐어요. 그 시를 좀 잠깐 제가 좀 읽어드리기를 원합니다. 밥은 하늘입니다. 김지하.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을 혼자서 못 가지듯이 밥은 서로 나눠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별을 함께 보듯이 밥은 여럿이 같이 먹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이 입으로 들어갈 때에 하늘을 몸속에 모시는 것. 밥이 하늘입니다. 밥은 모두 서로 나눠 먹는 것. 저는 이 시를 이렇게 읽으면서 참 많은 것을 느끼게 됐어요. 밥을 서로 나누어 먹듯이 하늘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밥은 혼자 먹지 않듯이 함께 나누어 먹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궁창을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그 하늘을 나를 위해 만드셨어요. 하지만 나만 위해 만드신 것은 아닙니다. 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우리 모두를 위해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 공간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 우기지 말고, 내 것이라고 나만 갖겠다고 하지 말고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위해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는 나만 위해 주신 것은 아닙니다. 함께 나누라고, 함께 그 받은 누린 그 은혜와 사랑을 함께 베풀며 다른 사람과 나누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만 갖겠다고 하는 욕심쟁이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베푸는 자, 나누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헤어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물과 물을 나누셔서 그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제 이 궁창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이 공간에서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은혜를 끝없이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는, 내가 아무리 숨을 쉬어도 그 공기가 계속 나에게 공급되듯이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누며 많은 사람들과 함께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여러분 성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합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뜻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